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은 뭐예요? 이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갖다가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온전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바꿔놓은 후에 이게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안에서 제 아내를 갖다가 우리 어머니에게도 소개하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소개하고 내 친구들에게도 소개할 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아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욕을 시키고 머리도 해주고 그리고서는 옷도 아주 이쁜 옷을 갖다가 만들어 사주고 이렇게 하고 구두도 새로 신겨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드디어 내 마음에 들어요. 그죠? 내 마음에 들 때 그때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내 자랑인 거예요. 내 기쁨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판에 받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3장 10절에 보면은 에베소 3장 10절을 한번 봐봤어요. 3장 10절에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양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니 그래요. 이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이나 아니면 온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건가를 갖다가 모든 그 다른 존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마지막에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아버지 이게 바로 내 신부입니다 하고 그 신부를 갖다가 신부인 교회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 프레젠테이션하고 온 세상에 보여줄 때에 갖게 되는 그분의 그런 기쁨들인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게 죽음인들을 못하냐는 거죠. 내가 피를 뿌리고 내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내를 신부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죄의 모든 형태로부터도 전부 다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했을 때에 요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 많은 경우에 잠깐만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으면 좋겠는 게 말씀으로 씻어 했을 때 물로 씻어 했을 때 이거는 사실상은 성령의 역사예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서 37장에서의 말씀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할 때 이 표현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자주 써요. 근데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배제하고 읽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면 그냥 문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그 문자적으로 말씀들을 갖다가 읽어갔던,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굉장히 무서운 데로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 퀘이크 교도라고 알아요? 머리 이렇게 모자 쓴 아저씨들 보면 시리얼 같은데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시리얼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 이렇게 검은 모자 쓴 아저씨들, 그게 퀘이크 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때 이걸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성령의 그런 내적인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레마 선교회라든지 이래가지고 실제로 적용된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면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퀘이크 교도들의 그런 후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내면의 빛을 성령의 역사만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온갖 그냥 그 거짓 형태의 그런 삶들로 우리를 갖다가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 23에 보면은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이 우리를 갖다가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기 몸을 갖다가 매일 가꾸죠. 그죠? 매일 여러분들 샤워도 하시고 여러분들 손톱도 깎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양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영적으로 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4장에 보면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주신 거예요.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러는 것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갖다가 몸을 갖다가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런 자들을 주셔갖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주름들이 다 벗겨지고 주름은 이게 늙음의 상징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젊었을 땐 티 없었죠. 그죠? 티가 없었는데 저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진 찍어갖고 보면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사진은 거짓말 안 한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웬 검은 딱지 이렇게 많은지. 근데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시편 110편 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0편 3편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해요. 이것은 시편 110편은 이제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전부 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청년 같은 모습들로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 주름을 다 없앴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를 갖다가 만드신 것은 그런 흠이나 주름이나 이런 걸 다 없애셨기 때문에 주의 청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때 교회는 젊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 이게 신부의 양볼이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그랬죠. 볼거스레 했죠. 지금은 기미가 끼어갖고 검은죽죽한데 그때는 볼거스레 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들로 흠이 없다는 것, 이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더 이상 화장해서 가릴 필요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8절로 이렇게 한번 가서 봐봐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 중간에 뭐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 말고요. 그 남자가 혼자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해갖고 그래서 돕는 배표를 만들자 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만드시는 장면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제일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는 아담의 옆구리를 갖다가 개봉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갈빗대를 하나 끄집어내요. 그래서 여자가 탄생해요. 맞습니까? 그리고서는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아담은 금세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몸이란 표현을 어떻게 해요? 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요. 그 원래 자기에게부터 나갔고 그게 자기 몸의 일부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했는데도.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있는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하냐면 이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될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분명히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노라. 이 스토리가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이걸 보기 위해서 남자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하와가 탄생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메스를 대야 돼요. 메스를 어디다 대요? 아담의 옆구리에다가 메스를 대요. 아마 매지컬하게 하나님은 싹 손이 매트릭스처럼 우리 안에 싹 들어가고 그냥 아무 피도 안 흘리고 끊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피를 흘려야 돼요. 맞습니까? 메스를 대서 개봉을 하면 피가 나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잠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와가 탄생해요. 이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스토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창과 허리가 허리가 이게 창으로 찔리고 거기서 피가 쏟아지면서 교회가 탄생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하나님이 이 인간 아담에게는 그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잠을 들게 하셨어요. 마취로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에게는 잠을 들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고통을 다 겪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 포도주를 갖다가 입에다 댔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통을 줄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전부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메스를 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교회가 탄생했듯이 바로 아담의 이 허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메스를 댔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렇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와가 탄생해요. 예수님은 이 신부를 자기의 그 옆구리를 갈라서 이 교회가 신부가 탄생하도록 위해서 떠나야 되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자기 부모를 떠났어야 돼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자기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제일 먼저 부모를 떠나는 일들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 완전하게 부모를 떠나는 그 과정까지를 가면서까지 자기가 영원전부터 누려왔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서까지 내려오셔서 신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거기에서 신부가 탄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의 몸인 거 맞아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그렇듯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삶에 매스를 가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신부를 갖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참된 신부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신성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를 찾아와갖고 그 신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자신의 메스를 가하는 그런 모든 고통들을 다 참고 그분의 상한 창에 상했던 그 허리에서부터 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안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 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떨어져 나왔지만 이게 한 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연합됐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렇게 연합이 돼요.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 신부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신부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셔서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신부로 함께 같이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연합이 너무나도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이 큰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의 연합, 그것은 바로 머리가 했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하지만 그분은 아직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완성되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신부가 이제 단장을 다 끝나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은 충만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충만하지 못하세요.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충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돕는 배필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뤄가고 있고 그 안에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보양하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모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신 거예요. 그 연합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완성돼서 어느 날인가는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주 기쁨에 찬 아주 충만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편도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리라. 바로 이렇게 했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다면은 아내의 그런 어떤 베스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고, 그걸 더 이상의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죽음일지라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갖고 연합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한 순종으로 연합되어 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아직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을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어느 날인가 이 신비로운 연합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내와 남편 간에 이것을 따라서 지금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종하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이 이야기가 아닌가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죠?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모든 그런 관계들이 리플렉터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원래 한 사람이었지만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울 배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었던 아담은 아담과 하와로 갈라져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디스커버리 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와를 갖다가 흙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왜냐하면 하와도 흙에서 만들었으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였는데, 그 안에 희생을 통해 갖고 돕는 배필로 하나가 더 탄생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닌 거죠. 남자에게서 취향을 받았은 적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와가 존재했냐면 아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남녀 간의 비밀이고, 그리고 부부 안의 비밀이고,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그런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부의 특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남편이 이제 어떤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신부들은 다 그 특권들을 함께 같이 나눠 누리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머리가 제대로 펑션할 수 있도록 몸이 해야 되는 펑션은 순종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안에서 그런 어떤 권위를 세워주는 것들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자기의 태어난 모습들인 거예요.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인커리지 받을 때에 남자들은 100%를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들을 아내들은 함께 같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100% 자기의 돕는 배필로 나왔으니 그 아내가 완성되면 자기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비록 내가 많은 희생을 치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혼자서 자기의 영예를 독점하지 않고,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같이 그 영광과 영예를 함께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되는지 이해되세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근데 우리 시편 8편에 보면은 우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를 내두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치가 어디로 격상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게 구원받은 이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부리는 영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중에 천사도 판단하고 천사도 부리게 되고 다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2011년도에 우리가 목표를 내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머리가 지시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자화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만이 이 신부가 완성이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 머리가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이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근데 머리가 지시를 했는데 교회가 안 움직여요. 지금 뭐예요? 중풍에 걸린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중풍에 걸린 거예요. 머리는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해요. 가서 모든 나라들을 제자화시키라고. 그분 스스로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먼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은 땅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부가 해야 돼요. 그죠? 남편이 멀리 떠나면서 이거 일 좀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멀리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면 돕는 배필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남편이 관심 갖는데 여러분도 관심을 갖습니까? 남편이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편이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도 책임을 느껴요? 책임을 느낀다면 그분이 남편 맞는 거예요. 남편이야 뭐 어떻게 하든 지가 고생하든 나는 그냥 안에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내만 배부르면 되지 뭐. 남편이 고통을 느끼면은 고통이 느끼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고통을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핍박했으면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너희들도 핍박을. 머리만 핍박하지 않고 몸도 핍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주님이 가졌던 그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인식하고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아내도 함께 같이 고통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돕는 베필로스의 교회인 거예요. 이 신비가 크도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도 각각 주님과 교회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를 갖다가 사랑하고 순종할지니라. 이게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상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으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탄생했는지 아버지 먼 옛날 창세기로 돌아가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아버지 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했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며 우리의 연합 또한 이렇게 신비로운 연합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에 넘쳐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우리의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베스트를 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기에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주님의 모든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주님의 기쁨과 고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듯이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렇게 참여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